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1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원망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식량 공급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엘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다시 원망합니다. 단순한 식량 문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망에는 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온 후회가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애굽 땅에서 일찍 죽었더라면 출애굽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현재의 고통도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지금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는 애굽에서의 7번째 재앙과 8번째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7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무거운 우박을 비 오듯이 쏟아부어 사람들과 먹거리에 피해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만나를 비 오듯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같은 방식으로 애굽의 8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보내 애굽 온 땅을 뒤덮어 밭의 먹거리에 피해를 준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 진에 덮이도록 쏟아 부어 주십니다. 만나는 한 명이 하루에 한 오멜씩만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취한 그 양식들은 그날에 다 먹도록 했습니다. 바로 만나는 광야 시대에 일용할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좋겠지만 삶 속에서 마주치는 현실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인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였지만 지도자 모세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언젠가 하루 24시간을 제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또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시작부터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아뢰고 기도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계속 우리의 삶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번에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애굽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옛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둘째로 만나는 단순히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 시험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 더 양식을 모으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루치의 만나를 거두기를 명령하시면 하루치를 거둬야 되고 이틀치를 거두기를 명하시면 이틀치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해야 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현재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말씀의 양식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16절 말씀은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 것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돌봐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강력한 증거와도 같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1편에서 저자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고백한 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감사의 고백이 내 삶 속에서 습관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하나님, 우리 모든 신촌의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